갈라디아서 4장 전체는 바울의 절대적 권면은 성령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된 말 그리스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 원수라 일컬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기쁨을 맛보았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사단의 괴계에 잡혀서 드디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향하여 원수로 여겼다. 예수 믿고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느 날 여러분 영혼 속에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리면 여러분의 목사가 원수가 되고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를 향하여 저주를 해야 되고 여러분과의 이웃과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이 바로 증오와 분노와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서글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형식적이고 외향적인 기도,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렇게 지향이 권사님처럼 기도하면 틀림없이 개인은 응답 받습니다. 틀림없이 받아요. 왜냐하면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단이 있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하는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종을 향하여도 오히려 저주하고 원수 맺고 인간관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랑인커녕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끔씩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하고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사랑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예수사랑교회 가면 마귀하고 싸우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예수사랑교회 가면 영적 싸움 시키는 것이라고. 아니 적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요? 구원받은 목사면 적과의 싸움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잘했어 박수쳐 정말 멋있는 교회 다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다 가도 괜찮은데 예수사랑교회만 가지 말라라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교회 형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봐도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힘의 무기를 갖지 아니하면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사랑교회만 가지 말고 다른 교회는 다 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느냐면 마귀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 버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썩을 자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개인의 인격이 변하거든요. 정말 변한다니까. 예수사랑 교회를 다니면 자꾸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인정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으로 살고 창세기 6장으로 살고 창세기 11장으로 사는 거예요. 바벨탑 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영화를 봤어요. 율법과 참 복음의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그 율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살을 하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미치게 하든지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자기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웃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율법의 저주예요. 복음은 뭐냐? 도와준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속에 숨겨있는 모든 상처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을 모르면 사람 개인 인격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완전 벗어날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는. 가룟 유다가 사단을 모르니까 스스로의 사람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사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을 맛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참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도대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보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과거로 끌려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지금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제가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근데요, 전 우리 교회 다니거든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말 심각합니다. 이미 트렌드 마크가 붙어 있어.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 천만에 만만에. 사람들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큰 착각을 지금 일으키고요. 거의 속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프로그램화 되어진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들어다니는데 내용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떻게 내 인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진행할 것인가? 전혀 사명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꾸 옛날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나도 옛날에 무슨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뭘로 하느냐? 원수로 알고 있더라니까.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 무슨 교회 다녔다고. 왜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원수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무속인들 가서 만나보세요. 권사직분을 받은 사람이요, 심지어 장로가 박수무당이 돼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지요. 냉철해야 된다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는 그렇게 복음의 감격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교회와 바울과의 왜 원수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여러분 삶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군중 심리에 따라 여론에 휩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 맞냐 안 맞냐 이거 빨리 진단해야 돼요. 끊임없는 나의 불신앙이 얼마만큼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날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 현장을 다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무너져 있느냐?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침범해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실컷 예수가 그리스도 해놓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년 20년을 따라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주의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 속에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야 되는데 은혜가 사라져서 은혜에 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싸움이 안 된다니까. 은혜에 강한 너는 군사가 되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할 것 없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 놓고는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함께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불신앙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말만 조금씩 변질시키고 바꿔가지고. 이게 지금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말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을 통하여 너는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믿음은 실천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엄청난 무엇을 믿는 진리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 세 가지가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적용 안 하면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꼭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 영적 싸움 묘한 거라니까.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뭐예요? 편리주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합리화의 옷을 입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아니라 위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척, 느끼는 척, 아는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자꾸 척
식병이 걸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내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라도 안 가면 막 자기가 이상한 거야. 막 혼자 있으면 더 이상하고 둘이 있으면 또 막 완전 뭐 하나님이 막 너무 막 신기하게 많이 있어. 그러다가 막 3명이 오면 또 이제 누구를 막 어느 교회를 또 까. 근데 막 4명 모이면 막 더 까.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파죽음이 돼갖고 탁 은혜가 떨어져 버려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율법에 딱 매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온유도 없고 안위도 없고. 너무 내가 잘 아나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에 매이는 자신도 모르게 노예가 탁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는 뭡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유일성이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래가지고 만물상해가 돼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뭐를 해야 될지를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렇게 배워놓고 알아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프다. 복음 하나 하면 되는데 복음 하나 유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하고 원수가 되어버렸구나. 유일성이 안 되면.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뭔가를 알으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진행하면서 천사로 가는 것이다. 이 비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사라지면 은혜가 흩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율법에 매이게 되고 변질자가 되고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사실은 끊임없는 권면과 권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런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를 뭡니까?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그랬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이상한 질병으로 사단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있어도 그 엄청난 내 입에서 쏟아지는 그 복음을 받고 너희들은 시험 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런 질병이 있어 이렇게 막 넘어지고 안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이상한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였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그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었냐. 지금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정말 예수 믿는 복음 알고 있는 구구학자들이 다시 기록해야 돼요. 진짜.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 읽어도.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 사단이 이렇게 파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과의 원수가 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의 원수를 맺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서부터 11절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너희들이 종로로 타였다가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었느냐. 그걸 지금 쭉 설명하면서 다시 12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았을 뿐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활기찬 생활이 있었다. 영적인 싸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막 이렇게 막 활기찬 생활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맹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외치니까 너너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율법에 여러분 영혼이 매이게 되면 안 나와. 목사님이 여기서 예수는 그래도 이러지 절대 안 나오더래요. 아멘들이. 교회는 아멘이 끊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끊어지면 율법주의자로 콱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율법주의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다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요. 절망감이 순식간에 파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게 탁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을 가지고 절망감이 파고 들어오니까 흑암이라는 자는 하는 짓이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갈등과 번민이 그냥 빠져들게 돼 있어요. 영혼 자체가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그런 현상이 왔었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율법에 이제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면 율법의 노예의 주특기가 뭐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모르게 막 심판이 저절로 나와. 그걸 심판의 노예라고 그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이 이제 확 열려버렸어. 저는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저러면서 안 되고. 그냥 막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여전도회가 제2여전도를 심판하고, 꼬마리 전도회가 드디어 할머니 전도회를 막 갖고 놀고, 막 이래가지고는 막 평갈라가지고 이제 막 사고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노예가 그냥 여지없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날마다 체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순식간에 흑암은 들어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지라 스커트 미사일 불붙은 화살이 올 때 미리 공격하지 아니하면 들어온다. 영혼 속에 정말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저주의 노예, 심판의 노예, 율법의 노예, 완전 정신이 가는 거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정말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길, 이 세상에서 노예가 되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가지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알아세요? 이걸 시키면요, 여러분이 말을 안 들어. 일단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려갖고. 왜냐면 모든 문제 끝나버리니까. 이걸 해버리면 모든 문제 끝났는데 목사님한테 굳이 뭐 안수기도 받을 일 있어? 신방 받을 일 있어?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실제로 그럼 목사님 우리도 교회 다니지 말까요? 계속하면 오게 돼 있어. 왜냐면 매주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이거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예배드리다가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무능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그냥 꾸준히 다니고 그대로 메시지대로 그냥 가면 어느 날도 여러분 다 와버린다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만 살으니까 유월절 축복오지, 오순절 축복오지, 수장절 축복오지 다 오잖아요. 요단에 가면 요단이 갈라지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리고 성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냥 묵상 기도하면서 돌았더니 그냥 여리고는 무너졌어. 맞아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표시 안 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조용히 밟아주는 거예요. 꼭 안 밟는 것들이 너 막이야? 이래 말이야. 지마귀 잡으면요, 마귀라고 안 해. 그냥 조용히 눈 보고 꺾어주지. 그냥 엄마 사랑해 하면서 꺾어주고, 엄마 자 딸기 먹어 하면서 꺾어주고, 그리스도로 들어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차라리 한 방 맞아버리면 괜찮은데 평생을 마귀짓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넌 마귀야 인간아,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 마귀인지 가뜩이나 마귀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데 양치질하면서도 나는 마귀구나 이거 누굴 하고 있는데 또 갖다 때려버리니까 그냥 돌아버리는, 영권도 없이. 왜냐면 양치질 하면서도 자기가 마귀인데 저 인간도 마귀다 이러고 있고 있는데 마귀라고 하니까 네가 더 큰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밟아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개혁이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저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그 옛날의 사랑이 뭐냐? 바울이 너무너무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었다라는 거잖아요. 존경하고 생명을 같이 하고 바울을 굉장히 잘 따르고 바울을 추종하고 너무 바울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바른 믿음을 찾게 하기 위하여 지금 자꾸 일깨워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비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나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이 왔느냐? 12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또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절대 희생이 안 나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그 사랑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상대를 향하여 대화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화. 발을 씻겨줄 자세. 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면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죄의 소원이 나온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죄의 소원이 매일 솟아오르는데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이구나.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나를 또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 이름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 2013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또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언제든지 너희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될 것 아니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만남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영적 싸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싸움을 놓쳐버리면 원수가 된다니까. 절대 희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적용한다면 나를 다시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내가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다른 게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약함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내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간질로 그냥 버럭버럭하고 막 거품을 막 폭풍 내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내 메시지를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해놓고 왜 이제 사라져버렸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선교적 열정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전부 다 무엇에 묶여 있었다고 그랬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 붓게 하신 그 이유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막 이때 하는데 확 자기가 넘어지면서 간질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시험 들지 않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를 대해주고 사랑해줘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 않았느냐. 제 가시를 통하여 오히려 너희들이 사단의 정체를 보지 않았느냐. 사단이 있다고 마귀 있다고 주신의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심령을 뺏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마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놓고 어느 날 왜 이걸 잃어버렸냐. 여러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바로 뭐냐. 마귀가 여러분 영혼 속에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끊임없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지 못하고 환경 앞에 상황도 이해하지 않은 채 막 여러분이 심판의 노예가 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저주의 세력. 이거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발작 증세를 일으켰었을 때 너희들이 아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외치는 사람이 기병 하나 못 건쳐 이러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마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빨리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꾸 이쁜 걸로만 가려고 그런다니까. 나는 예쁜 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영적 싸움하지 못하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 있다 하면 무엇이든지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은혜가 강해지고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제 여러분 영혼 속에 마귀가 사라져버리고 율법주의가 딱 오면 그놈이 가면을 쓰고 이제 또아리를 틀고 점점점 성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뭐가 생각이 난다고.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잊어먹고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너희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진짜 마귀 있구나. 저 사도 바울도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냥 단박에 쓰러져 버리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절대적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거 진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제가 자꾸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앙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은 복음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복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대로 베이스 잘 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잘 만들어서 안과 바깥을 잘 보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신병자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면하오니 내 속에서 정신병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100번만 여지없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한다라는 게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니까. 제가요 여러분 정복가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일어났었다니까.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한 50명이 고속도로를 정복하라 소리가 똑같이 들린 거야. 50명 똑같이. 그래서 경부선 고속도로를 점령했잖아. 올라오는 차선을 내려가는 차선이구나. 그래가지고 주범이 누구냐? 전부 다 하나같이 김석원 전도사 똑같이
똑같이 50명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난 서울에 있었어 그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됐냐. 한 애는 이런 웅덩이 샘이 있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두런박으로 이렇게, 얘가 샘에 빠져갖고 다 죽어서 이제 응급실에 병원에서 이제 막 해가지고 조금 나았어. 그러다가 연락받고 병원에 갔더니 너 어떡하다가 임마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으니 전도사가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런 거. 내가 언제 임마 그래. 용기 있으면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 들리는 거야 이게 소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다양한 거. 그 3초의 찌릿찌릿한 게 인생 전체의 고통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딱 만나자마자 이러지 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눈을 열었다고 돼 있잖아. 보암직도 하고 심판의 노예, 저주의 노예들, 율법의 노예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착착착착 금식을 하러 이제 산에 올라간 거예요. 너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짜 또 회개도 잘해야 이 목사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는 어느 날 닦아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여러분, 만일 복음이었다면, 만일 진짜 우리가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정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여러분의 저주가 따라 있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그렇게 잔인하게 맞을 만큼 저주가 파여 있다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가 온몸에 막 품어질 때만큼까지 저주가 머리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온 양 손과 발이 그렇게 강하게 고통스러울 만큼 인간의 저주는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강한 저주를,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받는 길인데,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심판의 노예로, 저주의 노예로 장악돼가지고 이젠 바울까지도 원수로 맺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저주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될 수밖에 없는데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십자가라는 그 구속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받았고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처럼 나를 대했는데 왜 너희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했다라는 말이고요. 천사를 말했다라는 말은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만들어줬는데 왜 그것이 사라졌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를 바울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품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사라져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을 해놓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무너졌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뭔가? 그 사람이 최고의,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최고의 장점을 높여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정말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사랑, 이런 것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했는데 천사의 마음과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엄청난 영접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성전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시며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존재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넘어질 수 있지만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로 밟게 된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따라주었는데 왜 잃어버렸냐라는 거예요. 왜? 다시 말한다. 15절. 너희가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나를 주었으리라. 참, 다시 말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의 근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바로 너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주지 않았겠냐? 근데 그 엄청난 희생하고자 하는 눈까지 뽑아줄 만큼의 사랑이 있었고 정열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생명적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왜 사라졌느냐? 복이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잖아요. 그 이름 고백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이. 예수 믿고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이 저주,
아주 교만, 무너져야 됩니다. 눈이라도 빼어서 내가 연약함 속에 있다면 너희들은 눈이라도 뽑아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데라면 눈이라도 뽑아줄 그런 영혼들이 왜 그 영혼, 그 엄청난 사랑들이 사라졌느냐.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대들의 사랑들이 어찌 어느 소리 한 번 듣고 그렇게 무너지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1장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제 들리는 거예요. 왜 바른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무너져 버렸느냐.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놓고 왜 무너졌느냐.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활동한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6장 종교로 네피림으로 용사로 육체가 되어 육신적 생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곧 자범죄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11장 욕망의 날개짓하게 만들어 바벨탑을 지으려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뭔가 이 땅에 세우려고 한다. 욕심장이 마귀를 무너뜨리자. 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7절서부터 이제 다음 주 20절에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다. 영적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참 무서운 거지요.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은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여러분의 영육간에 탁 눌러놓고 영적 싸움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신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빛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사람이 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되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둡다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고 뭔가 여러분과의 맺었던 그 관계가 원소로 지금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 이미 흑암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참으로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신랑이 되어주시고 새 포도주가 되셔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는 축복을 받은 자여 그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이름은 거룩한 백성이여 그대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시대적인 미션을 가지고 세계를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최고의 전사들로 전도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